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주님께 예배합시다. 저랑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는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아멘은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은요, 항상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 전염병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병원체의 감염에 의해 일어나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중에 병원체가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사람에게서 동물 또는 물건을 매체로 하여 사람에게 전파하는 질병,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최근은 아니지만 우리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서웠던 전염병인 인플루엔자, 그 백신으로 타미플루라는 게 나왔는데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금 의학계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가 처음 나왔을 때요, 이 백신이 너무 귀해서요, 다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 아이들을 먼저 순으로 해서 맞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큰 도시에서는 우리 장년들이 맞으려면요, 한참 시간이 걸려서 결국 저도 못 맞았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은요, 한번 돌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옆 사람에게, 또 가족에게, 식구에게 돌면서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감염시켜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전염병을 해결하려면 백신을 맞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스, 인플루엔자 이런 병이 돌면서요, 어떤 점이 좋아졌을까요? 예, 위생 습관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요,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예방법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 그래서 손을 씻는 5가지 방법을 여러분 인터넷에 올리고 가르쳐주는 바람에 여러분 손을 씻고 또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고 먼지를 털므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름마다 생기는 아폴로 눈병이라는 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은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플루엔자나 감기나 독감이나 모든 전염병은요, 손이나 발을, 먼지를 나갔다 와서 깨끗하게 씻는 것이 바로 예방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방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전염이 될 때에는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서 백신을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그 약을 맞는 것입니다. 인플루엔자 때 얼마나 공포에 질렸는지요. 마을에 인플루엔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의 왕래가 끊길 정도로 여러분 공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나가고 난 후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은 우리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에도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요, 이 땅에서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상금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도 못하게 하는 전염병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는 전염병,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죄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인간들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가 크게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작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죄가 인플루엔자보다 더 빨리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전염병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죽어가게 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전염병을 잡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현재적 천국에 관한 3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외운다 그랬죠? 씨, 가, 겨, 누, 보, 징,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장사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 비유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에 관한 비유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시인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시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또 하나 없어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악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둘이서요,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기면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진리는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이 밀리면은, 죄가 장성하면은요, 여러분 죄의 사람, 육신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한번 가다듬어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돌짝밭이 되지 않고 길가가 되지 않고 가시덤불이 되지 않고 오늘도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품고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다 보면은 내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요, 내가 옥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겨자씨나 또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처럼 우리 주변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의 말 한마디, 옆 사람의 분위기 하나, 비난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틈에 가시면요, 천국을 빼앗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죽는데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침노를 당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가는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가는 거지만 이 땅에서 우리 마음속에 누리는 천국은 빼앗길 수도 있고 빼앗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사람과 교제할 때는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여러분, 그 천국이 심기기만 하면 겨자씨처럼 커져가지고요, 언제 심겼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내 주위에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천국이 심기기만 하면요,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처럼 한 숟가락만 집어넣어도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500명이 먹을 수 있는, 15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천국을 발견하면요, 성실하게 일하다가 발견하면 여러분 천국을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할 때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값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지금 소유를 왜 팝니까? 그건 여러분 마지막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여러분 소유를 팔아야 됩니다. 시간을 팔아서 이 시간에 앉아 계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을 팔아서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팔아서, 시간은 돈인데 이 돈들을 팔아서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천국이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감추인 보와 진수장사의 비유였습니다. 그물의 비유는요, 언젠간 개인적으로 끝날 날이 있고 언젠간 교회적으로 끝날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거를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그물의 비유가 아마 마지막 완성된 천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서 똑같은 말을 하니까요, 고향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보통 사도행전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놀라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 잘 보시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하다는 뜻이 담을 쌓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담을 쌓았을까요? 저 예수는 그 목수장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지가 요셉 목수장이라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예수는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내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저의 누이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저가 말하는 이 지혜와 이 능력,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배척합니다. 왜요? 너무나 잘 알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지자는 고향에 가면 빛을 못 본다. 이건 속담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심으로 그곳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전통, 우리의 잘못된 습관, 우리의 잘못된 경험들을 가지고 신앙에 갖다 잣대로 대면은요,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은요, 금방 마음이 바뀌고 금방 옛날 경험을 떠올려서요, 절대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시소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될 역사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똑똑한 판단과 눈으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자기 고향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문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건에 대해서 헤롯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 분봉왕 헤롯이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분봉왕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 가문의 헤롯 왕은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영토를 네 군데로 분류해서요, 자기 네 아들에게 줍니다. 그 중에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는요, 여러분, 저 위쪽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맡았던 그런 분봉왕, 그러니까 분리해서 나눈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여러분, 그 지역의 지금 소식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문이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열심히 지혜와 능력을 전하고 있다.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런 지혜와 소문을 들었다면 아마 가서 만나보거나 그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분명히 전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전할 때에 그냥 예수의 소문만을 전한 게 아니라, 왕이시오,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는 메시아라 그러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합니다. 병자도 낫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어떡합니까, 왕이시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난 헤롯이 갑자기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자기가 갑자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마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다, 천국에 있는 그 천국,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려야 된다. 천국, 그리고 역사를 행합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니까요, 헤롯 안티파스가요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놀라서 따라가서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갑자기 과거의 죄악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바로 과거입니다. 어떤 세례 요한의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다. 분명히 이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헤롯 안티파스는 뒤에 등장하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집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처음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위대한 선지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선지자가 바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헤롯 마음속에는요, 과거에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은 것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역사와 세례를 주는 일들,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일들을 하니까요, 갑자기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차, 이거 분명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요. 지금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가슴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가슴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분명히 살아났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큰일 났다. 신하들에게요,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 안티파스 하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만 봅니다. 역사를 찾아보니까요, 헤롯 안티파스는 나쁜 사람 맞습니다. 그의 성품을 보니까 야심과 권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분봉왕인데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 자기 형제들을 다 제치고 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또 부도덕하고 방탕한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연회장에서요, 딸이 춤을 추니까 여러분,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뭘 줄까 하고 허풍도 센 사람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요, 세례 요한을 바른 말을 한다고 가둬놓고 언제 죽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가 꼭 나쁜 마음만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는요,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못된 헤롯 안티파스도 가슴속에는 무엇이 올바른 건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풍쟁이 헤롯 안티파스도요, 가슴속에는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번민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그 세례 요한을 지금 죽이고 싶지만 그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모든 것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고 달갑게 여기니라가 뭘까요? 여러분, 듣기는 싫은데 참된 말이기 때문에 맞아 라고 수긍한다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 여러분 유대인처럼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에요, 여러분 사울에게 옷을 맡기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여러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쳐 죽인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들보다 나아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 듣기는 싫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선지자가 맞다고 생각하고 번민하면서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갑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다가 보면 우리의 잘못된 습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옛날의 잘못들이 드러나기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다 보면요,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숨겨둔 것들을 쫙 쪼개버립니다. 저것도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내 얘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욕심들,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 우리의 과거에 꼭꼭 숨겨놓았던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범죄들,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것이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드러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공격합니다. 더 이상 못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처럼 귀를 막고요, 아예 들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아예 안 들어요. 듣지 마. 들어도 소용없어.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안 듣기뿐만 아니라 옆 사람도 못 듣게 하고 돌을 들어서 칩니다. 유대인들처럼. 아니요, 그나마 헤롯은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을 보호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며 고민하면서 달갑게 들었다고 얘기해요. 정말 듣기 힘든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 이 말은 은혜 받았다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요, 각성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청년회장, 미안합니다, 그냥 예화예요. 청년회장을 하면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사를 하면 구원 받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시면 구원 받습니까? 장로님이 되시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럼 구원 받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상금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두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를 수없이 예화로 둡니다. 하나는요, 장로님이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예수 믿으세요 영접기도 하러 목사가 갔는데요, 목사 저리 비켜, 작은 아들 왔어? 누구 왔어? 제가 임종의 자리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죽고 나서 가야 될 천국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은 아들 도착했냐,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영원히 갈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장로님이 그러신 거 처음 봤어요. 또 하나는요,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담임 목사님을 따라갔는데 숨이 멎어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지금 교수님이신데 제가 옆에 서서 행정 목사라요. 집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요. 담임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러면 천국은 아십니까? 천국은 있다 그러대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안수집사도 주고 상장도 줘서 그 상장 붙들고 의지해서 천국 갈랍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 영접 안 하고 가셨어요.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요, 깡패같이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다 용서를 얻고,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셔도 천국 갈 것입니다. 아멘 하고 가셨어요. 누가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라도,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이 땅에서 거룩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놓치고 간다면은 도대체 누가 정말 올바른 사람일까요? 제일 좋은 거는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예수 믿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열심히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이게 금상첨화예요. 여러분, 천만중다행은 뭐예요?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더라도 죽기 전에는 꼭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 그럽니다. 목사님, 나 세상에서 좀 시컷 놀다가요, 죽을 때쯤 돼갖고 올게요. 네가 언제 죽을 줄 아니? 그랬더니, 뭐 병들고 아프면 오면 되죠. 여러분, 오토바이 타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운전하다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너 언제 갈지 몰라. 가는데 소리도 없이 가. 그냥 끽 하면 가는 거야. 그 순간에 예수님,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각성자가 되면 안 돼요. 각성자는 뭐냐? 청년회장도 하고 학생부 회장도 하고 교회 직분자도 갖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은혜도 받았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가는, 여러분, 거의 예수님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서서 오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다가요, 그냥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예수를 잘 믿다가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잘 믿다가요, 뭔가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을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을 각성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은요, 여러분, 거짓말한 범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가장 큰 범죄는 바로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것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간음했는데요, 그 간음하고 나서 우리아를 교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출 수 있었어요. 감춰버리면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여화를 하나 들고, 바로 당신이 그 양을 뺏어간 그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요, 다윗의 그 포스와 다윗의 권세와 다윗의 그 힘으로 보면은요, 나단 선지자를 쥐두새도 모르게 교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쥐두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어요. 재밌는 게요, 역대하를 읽어보시면 역대하 왕 중에요, 선지자 우리아를 죽인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우리아가 와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아가 도망갈 때 어디까지 쫓아가요? 애굽까지 쫓아가서 그를 붙들어다가 가서 칼로 쳐서 죽입니다. 결국 그도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윗 왕은 지금 통일한 다윗 왕인데, 지금 천하를 통일한 그 남북을 통일한 다윗 왕인데 뭐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그 선지자 뭐 힘이 있어요? 혼자인데. 그냥 집에 갈 때요, 그냥 사람 시켜가지고요, 우리아도 죽였는데 장군 교사라면 돼버려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안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의 과거에 꽉 묻어뒀던 완전 범죄처럼 묻어뒀던 범죄가 하나님을 통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범죄를 깨닫고 여러분 감추기 위해서 나단을 가두거나 나단을 쳐서 죽이거나 나단을 갖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멀리 보내버린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로와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거기에 손도 담근 적 없어. 나는 깨끗한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정직하게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쳐서 죽일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그 범죄 때문에 가슴이 떨리도록 아팠습니다. 나에게 주님 정결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이 과거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강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회개의 자, 중생인이라고 말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는요, 치졸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100% 축복받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시는 분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 두 단어. 순종.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모든 나라 위에 위대한 나라가 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나를 고치고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너희 떡방죽 그릇에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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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받고. 아, 저는 복 얘기만 해서 큰일이네요. 요즘 왜 이렇게 복 좀 받으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말고 또 하나 축복받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 순종과 회개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네가 어떤 범죄를 할지라도, 어떤 거짓말을 할지라도, 어떤 것을 할지라도 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네가 회개하면은 너의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른 남편의 아내를 강간했어요. 심지어는요, 그를 교살했어요. 여러분 살인까지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범죄처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 그 힘없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 그랬지라고 얘기할 때 절대 헤롯처럼 감추거나 헤롯처럼 그를 죽이거나 헤롯처럼 그를 여러분 지두새도 모르게 교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항상 왕들을 비교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 왕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아유, 여러분 남이 처자를 간음한 왕을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하나님께서. 아니, 남이 처자를 간음한 걸 떠나가지고 강간하고 나서 여러분 그 남편까지 죽였어요. 이 처 죽일 왕 아닙니까? 용서하면 안 되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범죄했다고 말은 하지만 다시 그를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순종하든지 회개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전염병 예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씻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요, 전염병 걸리기 전에 미리 씻는 거예요. 왜요? 의료지식에 그게 있으니까 씻으라고. 여러분 씻는 것도 5가지예요. 이렇게 한번 씻고요, 이렇게 한번 씻고요, 이렇게 한번 씻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씻고요, 이렇게 한번 씻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마지막 술로 헹군 다음에 얼굴을 싹 닦고 머리를 샥 하면은 안 됩니다. 머리에 있는 먼지가 손으로 가요. 여러분, 이 5가지 씻는 방법 미리 예방하면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의사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제일 빨리 병이 나요. 병이 안 걸려요. 아폴로 눈병도 안 오고 감기도 안 와요. 저희 집은요, 들어오면 씻어야 돼요. 안 씻으면 아주 무서운 의사가 한 분 계세요. 씻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딱 들어오면 화장실로 가서 먼저 손을 5번 씻고 발을 닦고 딱 들어와야 돼요. 귀신이에요. 코는 개코보다 더 좋아요. 발 안 닦았지? 비누칠 안 했지?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도 개가 한 마리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씻는 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씻어 미리 예방하면은요, 절대 병이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예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이 감기 걸리거나 식구 중 하나가 감기 걸려서 감기가 옮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병원에 가서 뭐 하면 돼요? 한 대 맞으면 돼요. 이렇게 주먹으로 맞는 게 아니라 삐짝 꼬챙이 같은, 여러분, 그 주사를 한 대 탁 맞으면 돼요. 백신을 맞으면 돼요. 그 백신을 맞는 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다윗처럼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잃으십니다. 그래, 너는 범죄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왔어.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니, 아예 범죄 자체를 안 하면 더 좋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미리 예방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고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번 중간까지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헤롯은요,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기는커녕 겁나하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랬어요. 죽이기도 전에. 3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이 헤롯이 잘못한 게요,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번민하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요? 공격하고 그를 더 이상 못 전하도록 감옥 속에 이렇게 울타리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감옥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헤롯이 잘못한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드러내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헤롯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군사들을 풀어서 자기 감옥에 자기를 지적하는 그 헤롯을 가두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여기 그 검제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은요, 어떤 일이냐 하면,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복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나라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빌립은요,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나라를 4등분할 때 분봉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은요, 그냥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성에 한번 놀러 갔어요. 근데 그가 사는 성에 놀러 갔을 때 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에게 빠진 것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자기 이복 동생의 그 아내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이미 나바타의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 4세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 딸도 여러분 유명한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는 것이, 여러분, 한 여인을 취하고 나면 인간은요, 그 여인의 이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같이 살다 보면요, 이쁜지 안 이쁜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요, 옆집의 아내가 더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저 말고요, 남자들이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말고요, 여러분, 세상 남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옆집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있듯이, 여러분, 이 남자들의 마음이라는 건 종족 번식 능력과 이런 명예욕과 권력욕, 정복욕, 성욕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요, 남자들의 마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가정을 벗어난 더 자극적이고 더 아름다운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심령이에요.
그런데 그런 헤롯에게 나타난 범죄가 무엇이냐? 바로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의 집에 놀러 갔는데 이복 동생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 싹싹하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만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빠져가지고요, 동생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와 동침하고 그녀와 사귀고, 또 헤로디아는요, 여러분, 자기 힘없는 남편보다 힘있는 분봉왕, 야망 있는 왕, 그 왕이 더 마음에 들어서요, 둘이 딱 맞아버렸어요. 헤로디아는 그 헤롯 안티파스의 야망이 마음에 들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의 그 애교 있고 여러분 이쁜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망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 요즘 오후에 룻기를 듣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요, 여러분 형사취수제, 형수취수 또는 계대법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이름을 잊기 위해서 뭘 합니까?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지금 오늘 또 계속 할 겁니다. 오후에 전사님이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여러분 아주 은혜로운 설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왜 그래야 돼요? 형이 죽으면요, 그 뒤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자기 이름으로 안 올리고 형의 이름으로 올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여러분 레위기서 18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범하면 빌립을 범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20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배를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이건 형사치수의 반대예요. 동생의 아내가 이쁘니까 제수씨를 갖다가 내 아내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동생이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힘을 부려서. 그러고 나서요, 자기가 찔리게 세례 요한이 그걸 떠듭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떠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적하는데,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오늘 사절에 보시면 떠들어요. 당신 헤롯 왕, 이거 세례 요한도 참, 이걸 뭐라 그러죠? 겁없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삐짝 말랐습니까? 여러분 아마 엘리야가 대머리였을 책도 있어요, 엘리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가 그 유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 지금처럼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릴 거야! 3년 동안이라 그러죠. 네 3년 6개월이에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해요? 한 대 맞아 죽으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여왕 이세벨이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열심히 도망가갖고 말에서 내려서 산 놔두고 또 열심히 뛰어가갖고 그 노뎀나무 숲을 밑에서 아이고 하나님 나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힘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힘 하나도 없어요. 인기만 있을 뿐이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지금 자기의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옳지 않고 절대로 그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헤롯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눌러버릴 것이냐. 여러분, 그는 갈등합니다.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 죽여요. 왜 못 죽일까요? 또 그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여기니라.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를 내가 내 힘으로 죽였다가는 내 왕권이 지금 이 나라의 모든 것의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왕권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지금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공격해갖고 다 가둬버리고 그를 죽여버리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왜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를 건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하고 달려들어서 자기가 왕이 못 될까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오늘 죽일까 내일 죽일까
또 말하는 거 보면 바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번민하고 고민하고 죽이고 싶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염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설교할 건데 죄의 전가라는 걸 의의 전가라는 것과 두 가지를 교리적으로 설교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 또 여러분, 나갔다 오시면요, 옷을 털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위생만 청결하게 하면 그 전염병 말고 다른 전염병까지 다 예방할 수 있어요. 아폴로 눈병도 요즘 안 다니잖아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지금 막 눈병 걸리셔가지고 막 여기저기 정리할 텐데 눈병 걸리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요즘은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이게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달갑게 여기니라. 좀 아프고 힘들어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좀 아프고 힘들어도 성격도 한번 고쳐보고요. 아프고 힘들어도 죄송하다고 말도 한번 해보고요. 아프고 힘들고 더럽더라도요, 여러분 나를 죽이고 가서 고개도 한번 숙여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인사하는 거, 용서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은 절대 인사 못합니다. 인사하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근데 용기 있고 사랑 있는 사람은 원수에게 가서도 고개를 숙이고 인사할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범죄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또 하나,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나 죄 없어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이 상처를 받고, 우리의 눈빛 하나 때문에 한 영혼이 괴로워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천국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헤롯처럼 감추면 될까요? 헤롯처럼요, 나 그런 적 없어. 나 의로운 사람이야. 아무도 모르지 나밖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저 세례 요한만 누르면 돼. 세례 요한 바른 얘기만 못하게 하면 돼. 세례 요한 너 하지 마. 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일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죽이고 죽일까?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죽이고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400년 만에 보내주신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북왕국과 남유다 모든 걸 통일한 통일 왕국의 7대 왕이었어요. 초대 왕이었던 그 다윗이 여러분 그 왕성한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어서 나단 선지자 그거 그냥 조용히 없애도 돼요. 나단 선지자 입만 막으면 돼요. 나단 선지자 감옥에 가둬버리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주님, 내가 범죄한 거 맞습니다. 내가 말실수해서 저 형제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저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 아무도 모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돼요. 범죄하면요, 백신을 맞으면 돼요. 백신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면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앞에 나가서 나의 범죄를 고백하면 주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면 모두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듣다 찔리는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말씀을 듣다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홍처럼 맑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내고 회개하는 사람 되셔서
죄가 여러분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